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 요절 말씀은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 구제를 읽었고, 오늘은 이제 둘째 기도와 셋째 금식을 읽겠습니다.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또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이고자 자꾸 나팔을 불고 떠벌리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의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보여주기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외식은 열심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가짜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는 갚으시리라 하는,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명심할 것이 내가 하나님 보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저 사람이 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지적이다, 논리적이다, 또 그 방언을 잘하네,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는 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왜 하나님 앞에 오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얘들 옹알이 하듯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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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중언부언 반복적으로 시간을 채우려고 오래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몰라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몰라서 오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째,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셋째, 19, 그의 힘의 유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을 따라 얻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데, 누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가 합니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내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그 욕심에 따라서 내 소망대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짧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 집에 가버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마지막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기도를 덧입을 때 우리 내면에 응답의 확신이 들고 또 비전이 생기고 그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렇게 그 하나님 천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 언젠가 보니까 데오도르그 HF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야 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중에 순종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깊게 내가 깨닫고 또 늘 새롭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만나는 골방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샘플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그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 그 자체가 나는 아버지의 종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내 길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시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서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며 나의 삶에 나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아버지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의 자녀된 기도를 쫑긋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굽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은 존재이자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되려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 보면 국민, 영토, 주권 이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는 우리 마음 속이입니다. 또한 국민은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천국 시민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한마디로 주가 다스리시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십비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나 내가 원하는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신 대표적이신 분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아닌 나보다 잘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이 구속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나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은 척박한 곳이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회복돼 가는데 이 일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 이 세 가지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고 일용할 양식에만 맨날 매어 있으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매일 공급해 주셨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가족과 여전히 동행하셔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12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은혜의 힘을 덧입고 나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도 남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13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엉뚱한 이 사단의 시험에 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악은 이 악한 사탄 마귀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이 시험을 하고 꼬드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승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하나님 나라와 뜻 이 세 가지가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과 제사함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이 세 가지와 합 6가지 기도를 매일 드림으로 기도가 있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4, 15절은 12절에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중에 죄사함의 기도를 보강하는 말씀입니다.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가 정말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절실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어떤 죄인도 용서할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용서에 대한 감격도 고마움도 밋밋하면은 남에 대해서도 정말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할 힘을 덧입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의인 이 라이터스니스 이게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했더니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으면 나 역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남에게 베풀어 흘러가게 하는 게 주님의 제자의 삶,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18절은 경건의 세 번째 모습으로 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16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죄송합니다.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금식을 하면 허영에 빠져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17.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금식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난제가 있고 큰 예기치 않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돌파하지 못할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금식 기도를 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승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신반의하는 귀신 들린 자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믿음을 도우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그 난해주를 보십시오. 기도와 금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에는 많은 부분이 이 사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되고 어떤 박해도 뚫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이렇게 강력한데 이걸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외식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힘없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는지 안 보는지 이걸 나타내지 말고 나팔 불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때 금식은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꼭 필요할 때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 켈빈의 신앙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사이트 오브 갓, 코람데오 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복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팔복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인 주님의 제자는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